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사랑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일서 1장도 조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요한은 이 모든 소아시아 지역 교회 전체들에게 대한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장 성행했던 것들이 이제 초기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영과 육이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것이죠. 영은 거룩하고 몸은 더럽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다. 육체는 버림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한테는 육으로는 죄를 지어도 되고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없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지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방탕하고 더럽고 온갖 죄를 마음껏 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귐입니다. 1장에서 사귐과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은 사귐이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믿는 것이다. 삶으로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강조점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은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속 해줘도 아깝지 않고 계속 줘도 아쉽지 않은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거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또 그러면 이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성경을 남보다 잘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적입니다. 영과 몸이 같습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지혜를 얻는 것과 우리의 삶의 일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맡은 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내가 친절하게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며 남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의 짐을 기꺼이 들어주고 맡아주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 좋다라고 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란 혼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좋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오늘 말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대언자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장 1절을 이해하려면 1장을 좀 봐야 합니다.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의 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도 소중하고 우리의 삶도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의 진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실제 삶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라는 것이죠. 1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의 중요한 단어는 사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또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깨끗해. 이 생각으로, 머리로는 깨끗하니까 나는 죄가 없어. 하지만 이들의 삶은 온통 더럽습니다. 이걸 구별해서 나는 삶으로는 죄 지었지만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 이건 속이는 것이다. 진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파인 거죠. 이단입니다.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이단 구원파 말고도 우리가 큰 문제가 뭐냐면 성공주의, 번영주의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고난 받으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죽음 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린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번영주의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마음 아파할 필요 없고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 죄를 슬퍼할 이유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난 즐거워야 된다. 잘 될 것이야. 이게 이제 번영주의, 성공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속이는 게 되는데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죄만 짓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로도 죄 지으면 당연히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는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만 깨끗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9절 이어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는 없다라고 부인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부분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기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괜히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괜히 오신 거고 괜히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우리가 계속 우기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오심,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다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오늘 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랑 이어서 얘기하면 바로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죄, 그 영지주의자들의 꾀에 넘어가서 나는 몸으로는 비록 죄 지었지만 나는 머리로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나의 영은 깨끗하니까. 이런 죄, 나의 죄를 부인하는 죄, 자백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심을 부인하는 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죄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 죽었고 너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 말고 너희들 죄 있다고 말해도 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지었다고 말해도 돼. 자백하면 돼. 그럼 예수님이 너희의 대언자가 되어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말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을 또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언자뿐만이 아니시라, 보혜사뿐만이 아니시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대언자하고 화목 제물, 대언자는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변호사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용서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건데, 화목 제물은 뭘 말하는 걸까요? 대신 죽어주는 사람을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변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 죽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몸으로 죽으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신앙도 삶이다, 사랑도 삶이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화목 제물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행동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만, 말로만, 영으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교회 나오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겠지, 이 정도면 나름 괜찮지 않나 라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죄 용서를 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깨끗해요, 이만하면 훌륭해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의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보통 노모스라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계명은 노모스가 아니고 엔톨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이제 현재형입니다. 즉 날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 시간 순종해야 한다,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10개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최고의 자존심으로 알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정리해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내어줘라. 서로 사랑해라.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면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에 많이 나오면, 기도 열심히 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내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엔톨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4절로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분을 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게 이제 삶으로 아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랑 저절로 하게 되고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게 은혜죠. 은혜. 누구든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이 오면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든지 다 은혜의 초대를 받았는데 이 은혜의 초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의 필요.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택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초대인 동시에 결단의 촉구인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자, 화목제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모두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산다고 말하면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말로 적용한다면,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사랑과 희생은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용서. 우리는 너무 많이 용서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 대신 우리는 분노합니다. 분노. 왜냐하면 이 시대는 분노를 막 만들어내요. 조장합니다. 모든 신문 기사나 인터넷, 유튜브 내용들이 사람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편을 가르게 만들고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 분노로 내 자신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 근데 용서는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받는 경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 또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용서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한테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없을까? 그 용서받은 걸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에만 들어가도 가족끼리 용서가 안 되고, 한번 화나면 말하기도 싫고 일주일 내내 말 안 하고 지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살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섞기 싫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시 오시는 그 사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가 지금 우리는 말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용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다 이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세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환란이 이제 오고 너희를 죽이고 민족이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라고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진리는 사라지고 결국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이해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를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킨다, 끝까지 견딘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받아가는 사람, 이 살아가는 자세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새벽기도 나왔어,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었어, 됐어,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오늘 내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으로 용서하면 될까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셨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면 안 돼, 머릿속으로만 하면 안 되고 말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연락해야 되고요,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랑의 시작점이 시작됩니다. 멈추어진 이 시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이 시대를 지배하려면 내가 오늘 입을 열어야 되고요, 핸드폰을 열어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되고요, 오늘 찾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부터, 내 발걸음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사랑해야 돼 라는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요, 내가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나를 화목제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사랑보다는 분노를 조장하고요, 이 시대는 사랑보다는 시기 질투를 조장합니다. 남을 비교하게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가족을 사랑해라. 그것이 새 계명이고 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바자회를 위해서,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관교회 비전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규식 성도님, 박현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족수 집사님, 허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정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